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3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뿌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아리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전쟁은 패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날 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4장을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싸우러 갔다가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전쟁하러 가면 의뢰인이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지 행동은 옮기지 않았어요. 4,000명이 죽고 난 다음에 정신이 바짝 차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가지 않았구나.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또 전쟁하러 나갔어요. 나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4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몇만 명이냐 하면 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하러 가긴 가서 했는데 뭐도 가져갔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도 가져갔어요. 우리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가시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기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은 죽은 것만 아니고 11절에 봅니다. 4장 11절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결국은 전쟁은 죽었어요. 홈니와 비나스도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지금 이 속에서 쭉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 제사장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15절을 보니까 98세예요. 98세. 그럼 98세인데 이 엘리 제사장이 성경에 보니까 눈도 어두워져서 앞을 가리지 못할 만큼 그냥 귀로만 듣고 눈으로는 안 보이고,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이 또 신체가 어떠냐 하면 18절에 보니까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우리로 말하면 막 배도 나오고 신체가 키보다가 훨씬 더 옆으로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죽었다, 두 아들이 죽었다, 전쟁에서 패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 아이고,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벌러덩 넘어졌는데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이 사사시대 엘리 시대 때 이 기간이 얼마냐 40년 동안 태평세월을 누린 게 아니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피폐해서 갈 만큼 힘들었어요. 자,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하니까 비느하스의 아내 며느리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임산이 곧 가까운데 해산의 날은 가까워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그리고 자기도 갑자기 해산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가봇.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가봇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가 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다. 이스라엘에서. 자, 이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5장에 들어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기쁜 일이 뭐냐?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들이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이 자체가 최고의 승리의 기쁨이에요.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막 탱크가 많이 가고 미사일이 많이 날아가 이런 게 아니고, 죽는 사람들도 중요한 게 아니고 요새 러시아의 장군들 별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러시아가 이제 위기 속에 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물자가 많고 탱크가 많고 무기가 많아도 이거 지휘할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궤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막 갈랐다. 이거 누가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르셨다.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도 보니까 요단강을 가르신 분이 누구냐? 막 홍수가 막 억수로 오고 물이 막 강을 넘치는데 거기에 물을 딱 스톱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딱 들어가니까 아이고 그렇게 막 쏜살같이 흐르던 물이 스톱돼 버리고, 이것도 누구냐?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간담이 녹았더라. 간이 막 녹아내릴 만큼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는데 하나님의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승리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지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이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전쟁에서 패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용기가 백배한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빼앗아왔다. 그러니까 이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블레셋에 딱 가지고 갔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두 가지가 사건이 생겨진 거예요. 오늘 이 얘기는 두 가지 사건.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으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읽었던 이 얘기, 첫째는 우상은 깨진다. 다곤 신상은 박살이 나버렸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도스에 이르기까지. 자,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저 부산에서 시작해서 서울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몇 번이나 옮겨가느냐 하면 5번이나 옮겨가. 5번을 옮겨가는 동안에 그 기간이 얼마였느냐 하면 여러분 6장 1절을 한번 봅니다. 6장 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 지 얼마? 7달 동안. 7달 동안 골골마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전리품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두 가지의 사건이 생겨지는데 그 기간이 얼마냐? 7달이라. 자, 7달 동안 역사가 막 확 바꿔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멋져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자, 2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 안에 갖다 놨겠습니까? 따라해봅니다. 전쟁은 신께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곤 신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뭘 갖다 놓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탁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우리로 말하면 기분이 째져. 이야, 우리 다곤 신이 최고의 신이다. 다곤의 신은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는 바다에서 나는 고기 의미해 주기도 하고, 두 번째는 곡식을 의미해 주기도 해요. 그러면 다곤을 섬기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바다와 그리고 곡식들이 풍성해지게 만드는 신이 다곤 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하고 다곤 신하고 이제 이 다곤 신전에서 대결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우상과의 이 대결이 일어난 거예요. 이 대결이 나서 밤에 무슨 사건이 생겼느냐 하니까 3절.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서 이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본즉 여호와의 귀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아이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다곤 신이. 아이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신전 앞에 갖다 놔놓고. 백성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
이 다곤의 제사장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신이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을 깔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에 딱 갖다 놨는데 그날 밤에 이 다곤의 신이 엎드려져 하나님 앞에 넓적 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곤의 신전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그 다음날 또 다곤을 일으켜가지고 또 정상적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자, 이 다곤의 신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여러분, 불교에 있는 부처를 생각하면 돼요. 부처를 이렇게 갖다 놨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이거는 불교에 또 들으면 요가지도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불교 신전 앞에 갖다 놨어. 갖다 놨는데 부처에 있는 스님이 아이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그럼 넙적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불교 스님은 얘들이 왜 이러지? 아이고 우리 부처님이 노하셨나? 또 바르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아침에, 이튿날 아침에 4절에 보니까 아침에 들어가서 보니 다곤 신이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이번에는 그것도 아니라 머리도 깨졌고 손도 끊겼고 다곤의 몸뚱아리만 남아서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팔도 잘리고 목도 잘리고 이제 완전히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곤에 있는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역시 하나님의 신은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신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뭘 보고 아느냐? 자기가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신상을 보고 그때서야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어요. 전쟁은 패해도 하나님은 여전하시다.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믿음으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왜 이러냐 이렇게 하지만 우리 스스로 여러분 낙담하고 절망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끝까지 믿고 따라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무슨 일이 생겨지느냐.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뭐가 생깁니까?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뭐 하겠더라? 망하겠더라.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 신전 안에 갖다 놓았더니 이 다곤의 신전에서 박살나 버렸어요. 신상들이 다 박살이 났는데, 그래서 또 아스돗 사람들이 야 이제는 뭐 괜찮겠지 그래 있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온 사방에 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종기 알죠? 종기. 저도 옛날에는 이 종기를 참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허벅지 같은데, 엉덩이 같은데 이 종기가 나. 그럼 우리 엄마가 뭘 해주냐면 밀가루에 그 간장을 막 익혀가지고 막 붙여놓으면 외체면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근데 하룻밤 탁 자고 나면 이런 종기가 쑥 들어가죠. 아무리 속에 고름이 많이 있어도 그거 딱 붙여놓으면, 밀가루에 딱 붙여놓으면 아이고 그 다음날 자고 나면 다 빠져버려요. 그때는 이게 있었는지 몰랐는데 아마 이 독한 종기는 더 했겠죠. 이런 종기가 막 그 아스돗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만 일어났으면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각 방마다, 고을마다, 읍내마다 사는 사람들마다 다 독한 종기가 온몸에 득실득실 났어요. 자, 그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가 다 쳐서 뭐 때문에?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종기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이 우상도 깨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막 종기가 막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니까 이제는 아이고 우리 이러다가는 다 죽겠다. 그래서 12절을 봅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어디에?
하늘에 삼으셨더라. 아이고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줄,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은 우리는 몰랐습니다. 다곤의 신이 우리의 신이 최고의 신을 줄 알았는데 다곤의 신상은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이나 해놓고 팔도 잘리고 목도 잘리고 이제는 뭐 하란 말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자, 7개월 동안 이들의 생활의 변화라고 하는 건 확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말로도 알 수 없이 주어진 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앉아 계시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최고의 즐거운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정말로 좋아하시기 때문에. 좋아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한나가 그랬어요. 통곡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들어주세요. 우리가 울부짖는 기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블레셋 지역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니까 우리 이거 돌려주자.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는 우리나라 망하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돌려주기 위해서 베스메스로 가는 수레에 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돌려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지고 온 것을 너무 좋아서 막 하늘을 찌를 것 같이 성전가를 부르고 좋아했는데 7개월 동안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뒤에 7장에 봅니다. 7장. 자, 7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럇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뭐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정말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20년 동안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을 잠깐 더 한 번 더 살펴보면 7장 12절 말씀 봅니다. 7장 12절. 자,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게 만들고 다시 침입해 왔어요. 침입해 왔는데 이제는 자기네들 틀림없이 끝까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모여서 같이 우리 기도하자. 우리 전쟁은 하나님께 쏟겠다고 말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궤도 우리에게 돌아왔으니까 기도하자.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이 그냥 시시한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7장 10절 말씀을 9절을 한번 봅니다. 9절.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응답하셨더라.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추격당하고 완전히 전쟁에서 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돌을 가져다가 미스바에 갖다 놓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 돌이 뭐냐? 에베네셀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언제? 여기 오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은혜입니다.
자, 두 가지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눈에 보여지는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셔도 영이신 그분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게 만들고 승리자의 기쁨을 주십니다. 우상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우상으로 끝이 납니다. 우상이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독한 종기도 나고 질병도 일어나게 만들지만 또 이것을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하루속히 하나님이 거둬가시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침입이 없도록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또 미스바의 성회에서 하나님은 좋은 기회를 삼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독한 질병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이런 전염병도 거둬가게 하셔서 이제는 이 땅에 온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전염병 없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을 깨닫고 오늘 또 기도하는 죄를 쉬는 범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여호와가 살아계신 증거들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능력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오늘도 감사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이 밤에도 주님 사랑으로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